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의 행복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따로 없습니다. 성공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내 안에 점점 자라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 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성공은 이루어져도 성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아버지를 나의 믿음으로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나름 삶의 현장을 바꾸게 만들고 그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선한 마음, 행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루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실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 가운데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한순간에 사탄이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선한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좋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선한 마음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도 돌아서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삶이 지옥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한 마음,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꽃꽂이가 아름다운 꽃을 잘라서 아름답게 하지만은 뿌리가 잘라진 꽃은 얼마 있어서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선한 마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또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좋게 가고 싶지만은 한순간에 변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한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한순간에 좋던 사람이 온수가 되게 되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등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라도 짐승 같은 생각하면 짐승같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저는 형제가 일남 5녀의 장남이었어요. 여동생만 5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똥을 쌌어요. 조그만 애가 이제 동생들 가운데 제가 똥을 싸놓고서 냄새나 그래갖고 상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똥이지만 우리 자녀 똥을 싸면 똥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똥 싸도 냄새가 안 나고, 왜? 내 자식이니까. 동생 똥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내 자녀들 똥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 똥이 다른 겁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 가져야 되겠고요, 항상 좋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어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 안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에 세상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온수가 되어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좋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사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 백배이게 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품고 있느냐, 그걸 보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가 잘 좋은 마음 가지면 그 좋게 보게 되는데 나쁜 마음 가지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었다고?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 처음에는 부름받아 제자로서 인정받아서 재정을 담당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겉으로 번지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사탄이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주면요, 환경이 어두워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드나 하늘나라 한 것처럼 기쁨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요, 서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주면 그때부터는 좋은 집도 지옥같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였습니다. 넣더라 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서 결국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보고 축복해 줍니다.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우냐 못 배우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뭘 보시냐 하면 항상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울왕은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인물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보다도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인물도 좋고요, 가문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목동에 불과하고요, 못 배웠고요,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이겼던 하나님이, 다윗을 이겼던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우리 삶의 모든 불행과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온 것 아닙니다. 건강에서 온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 처음 옛사람 육신의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순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또 씨앗을 뿌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씨 뿌리잖아요. 사탄은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나쁜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사람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져서 마음이 점차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것 회개하는 마음 갖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 할렐루야. 어제 어떻게 배웠죠?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가능성이 좋아요. 예배 시간은 우리 마음을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오염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염됐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내 잘못된 모든 마음들, 병든 마음이 치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교회 나와서 새로운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법궤를 올려가면서 지었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다시 복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언제 기뻐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아버지 품을 중심으로 해서 집에 올라갈 때, 아버지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임금이든 가난한 농부든 학자든 학생이든 간에 누군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영적인 기쁨, 내 안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려가는 길이지만 성전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우리 발이 어디로 가냐 참 중요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전 밖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긴 오지만 우리의 발이 성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 안에 내 발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도피성에 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과 밖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몇 미터 차이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지만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어디에 쓰냐면 성전 안에 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이 성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잘 지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성전을 참 아름답게 지는 시대가 열려졌는데, 보이는 성전보다도 내 안의 성전이 잘 지어져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들려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서 가보셨죠? 100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지금 설계자들이 그렇게 못 짓답니다.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100년 동안에 거쳐서 한꺼번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성전이 참 좋은데, 근데 또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냐? 러시아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모스크바가 수도지만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회장 이 모임 때에, 강북지역 노회장 모임 때 이제 러시아를 가고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 신학대학에서 있으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는데 성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는 기둥 하나가 전체 보석으로 둘러있어요. 문짝 하나만 뜯어가면 수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던 성전이지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어렵게 돼버려요. 공산주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마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을 완전히 보석으로 둘러쌌어요. 큰 성경부터 작은 성경까지 보석을 싸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 했는데 공산주의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 다 어려져.
똑같은 성전이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던 반면에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말미암아서 그 부강했던 러시아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나보다 낫게 여기될 때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나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택한 사람만 오는데 뭐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온 거 뭐하러 오죠? 감사하려고. 은혜 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이라. 교회 안에 오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은혜로 장로님 만난 것 감사해요. 은혜로 권사님 만난 것 감사해요. 왜 교회 나오는데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온 것이 아니라 12지파 택한 선민이 오는데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 안 들어 돌아오는 귀한 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배 대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그 모든 정치 모든 것 다 중심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모든 게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성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한다고 말씀하게 되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자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택한 백성들 교회 나오면 성전 교회가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지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다. 내 집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면 내 집이 평안하게 되고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마치 상수도 같습니다. 상수도에 있는 물이 다 흘러서 집집마다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정도 평안해지게 되는데,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치 못하고 싸우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평안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이 복받고 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예요. 근데 스위스가 어떤 나라면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태생시킨 깔뱅이 이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헌법 1조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도 스위스에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면 헌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뱅이 거기 와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나라를 정말 한 말씀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자원 하나도 없고 산악적인 그 스위스가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뭘 잘하냐면 시계를 잘 만들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요. 독일에서 카메라를 딱 모방했는데 독일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스위스의 시계를 모방했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는 어디 것? 스위스잖아요. 시계 하나가 수천만 하는 거예요. 억짜리도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스위스를 감당치 못하면 이거 뭐냐 하면 지하존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 백성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그들이 지하잔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계 하나로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성전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성전을 통해서 다 그들 가정이 평안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평안길 원하는 마음속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함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성전은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려가는 것이지만 성전은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오게 되는데 그들 마음이 항상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고자 할 때에 하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이 잘 되길 바라고 평안길 원하고 주의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도 자자손도 잘 되는 복받는 가정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이 있게 되고요,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성공하다가 다 실패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은 가다 시들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삼육계 잘 돼서 우리 가정이 자자손이 잘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